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근데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보통 때도 제가 늘 애석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죄의 doctrine of sin, 죄의 교리는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입니다. doctrine of sin을 하마티알로지라고 그러는데 발음도 이상한데 그게 central to Christianity, 즉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달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또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신학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도 안 빼놓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우리 저 시골에 가면은 큰 고목나무 앞에서 물 떠놓고 절을 합니다. 그거 왜 하는 거죠? 그들의 신학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성을 들이면 이 신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살려주실 거다 하는 신학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이 신학이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신학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상상해낸, 만들어낸 신학인지, 그거는 여러분이 아십니다. 그런데 오늘 Doctrine of Sin, 그 죄의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죄의 교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펜을 하나 가져왔어요. 일하다가 그냥 실수로 갖고 왔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거 회사 펜이에요. 이거 죄인가요, 아닌가요? 아직은 아닐 수도 있어요. 갖다 놓으면 되니까, 실수로 갖고 왔으니까. 근데 펜을 하나 갖고 쓰다가 보니까 또 하나 갖고 오고, 펜을 자꾸 갖고 오다 보니까 랩탑도 하나 갖고 오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의 그게 죄의 신학이에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하는 거. 그럼 여러분의 신학이에요. 그런데 죄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과 마음을 합했던 다윗이 그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외쳤을 때 그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기도한 기도 중에 뭐라고 적혔냐면 To you and to you alone have I sinned. 내가 오직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입니다. 저한테는 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저를 막 해코지하고 못살게 굴고 서로 막 물어뜯고 그러면 저도 괴롭지만 진짜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오늘 제목이 Christianity Explored, 5번째 메시지인데 조금 제목이 한번 좀 봐주시겠어요? Slaves to Sin, 죄의 종. Slaves to Sin. 좀 여러분 좀 let it sink in, 좀 이렇게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Slave, 종이에요, 종. 그렇죠? 근데 주인이 있어요. 종은 늘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누구예요? 죄예요, 죄. 그리고 디모데서에 보면 사탄이에요. 거기에 죄의 종. 종은 뭐를 하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종이기 때문에.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얘기하고 있어요. 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죄의 종이에요. 전부 다, 한 명도 안 빼놓고. 저도. 그렇죠? 거기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그 얘기를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이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오늘 제가 카카오로 몇 분한테 보내드렸는데 제가 보내면 읽어보세요. 제가 은혜가 돼서 보내드리는 거니까 에이 정 목사 또 보냈네 이러지 마시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종이라. 죄 안 짓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영어로 보면 Everyone who commits sin are slaves to sin. 죄를 지면 다 죄의 종들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종은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하되 갑자기 무슨 얘기하는 거죠? 우리 집으로 가요. 언젠가는요. 다 가요. 근데 종은 못 가요. 종이 가는 데는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들이 돼야 돼요.
그러므로 이 아들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Son of God.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제가 오늘 로마서 6장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고민했어요. 어떤 톤으로 얘기해야 될까? 이걸 완전히 이해하는 톤으로 얘기해야 될까? 아니면은 이해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그런 톤으로 얘기해야 될까? 아침에 고민하다가 그냥 성경 로마서 6장대로 하기로 했어요. 로마서 6장은 예수를 믿고 완전히 인생이 바뀐 사람들 위해서 쓴 글입니다. 여러분께서 들으실 때 분명히 느끼시는 게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이 참 복음의 역사가 거기 적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범하는 자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의 종은 주인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제가 전에도 사용한 적이 있어요. 작년에 Redeeming Heart Series, 죄에 대해서 엄청나게 설교를 많이 했어요.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이 그림 보신 거 기억나시죠? 예. 한번 보세요. 저는 지금 이 아프로아메리칸들을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여기다가 제 사진을 갖다 붙여놓으시면 돼요. 제가 쏙가요 여기 가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죄의 종. 여기 리시가 보이죠? 여기 체인, 샤클. 여기 누가 목을 여기 매가지고 누군가가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붙들고 있죠? 죄예요, 죄. 죄는 연필 훔쳐오는 게 죄 아닌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헤마티올로지예요. 성경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는 여러분 안에서 마치 왕 노릇하는 personified한 살아있는 거로 얘기하고 있어요. 알아들으시겠어요? 우리가 뉴트럴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죄가 우리 안에서 왕 노릇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도미니언의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curious, Jesus is the Lord, curious 할 때 그 Lord예요. 죄가 여러분에게 왕 노릇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faculty, 하나님이 주신 모든 faculty,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행실이 다 그거로 영향을 받고 있어요. 삐뚤어 생각하고요, 삐뚤어 마음 먹고요, 삐뚤어 말하고요, 삐뚤어 행동하고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그래요. 죄의 종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 죄의 종이에요. 저기 사진 한번 보세요. 우리 임집사님 여기 서 보실래요? 죄의 종이에요. 마스터가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막 흔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죄를 어떻게 보죠? 제가 이거를 가만히 고민해 봤어요. 죄를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죄를 알 수 있습니까?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 파워풀합니다. 하나는 성경, 두 번째는 양심, 세 번째는 성령. 알 수 있습니다. 자, 설명할게요. Scripture or the law, 법이죠, 법. 성경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면 죄입니다. 왜 죄죠? 법을 어겼으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잘 안 들어오실 것 같은데 여기 쉘터락 로드 있죠? 여기 쉘터락 로드가 35마일 존입니다. 35마일로 다니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45마일로 다니시는 분. 저는 곧좀 다녀요. 제가 법을 어기고 있습니까? 안 어기고 있습니까? 어기고 있어요. 근데 봐줘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100마일로 달린다고 해보세요. 100마일. 그럼 제가 법을 어기고 있습니까? 안 어기고 있습니까? 확실히 어기고 있어요. 조금 더 어렵게 설명할게요. 100마일로 다니다가 고양이를 하나 쳤어요. 미국에서 고양이 좀 큰일 나잖아요. 근데 그 주인이 바로 앞집에 사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저 am I in trouble? 네, 저 굉장히 문제 있어요 지금. 만일 그 친 게 고양이가 아니고 어린아이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God forbid.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100마일로 35마일 전에서 100마일로 가다가 그 애를 쳤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 형벌을 받아야 합니까?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왜?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법을 주신 거예요. 그걸 뭘 따질 게 있어요, 그게요. 제가 아프리카 가서 보석을 하나, 이거 너무 좋아서 우리
집사람 하나 갖다 줘야 되겠다 하고 슬쩍 숨겨갖고 갖고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갖고 올 수는 있습니다. 걸리면 어떻게 되죠? 형벌을 받습니다. 왜? 일리걸리 갖고 올 수 없는 거예요. 법을 어길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적혀 있어요.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두 번째, 이거는 더 참 마음에 와 닿는 건데, 양심입니다. 양심. 하나님께서 주신 faculty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이 성경을 전혀 몰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의 마음에 적어놨다고 로마서 2장에 적혀 있습니다. 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나가가지고 저기 어떤 할머니가 있는데 할머니를 누가 막 때리고 있다, 그럼 화가 나셔야 되죠? 그거 옳지 않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양심이 있으니까. 할머니를 막 치는 걸 보면 그거 옳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가서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양심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근데 양심이 한 4개, 5개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clear conscience, 깨끗한 청결한 양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weak conscience, 연약한 양심들이 있습니다. 연필은 훔쳐와도 되고 컴퓨터는 훔쳐오면 안 되는 거. 제가 예로 드는 겁니다. 연약한 양심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병든 양심들이 있습니다. 병듭니다. 자꾸 죄를 묵인하면 병듭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화인 맞은 양심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화인은 뭐죠? 이렇게 지져가지고 전혀 못 느껴요. 이제는 더 이상 못 느껴요. 하도 펜을 훔쳐오다 보니까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제가 EM 때는 이런 걸 했는데, 컴퓨터로 이거 여자 들여다보고 그러는 거 어디까지 금을 거야 됩니까, 여러분? 어디까지 괜찮고 어디까지는 안 괜찮죠? 여러분, 양심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왜 포노그래피가 나쁜 줄 아세요? 이 내 아내가 아닌 사람을 내가 쳐다보면서 내 아내랑 살고 있어요. 얼마나 도둑질이에요. 얼마나 더러워요. 양심. 여러분, 양심 있어요. 하나님이 로마서 2장에 보니까 전혀 율법을 모르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한테도 양심에 하나님의 법도를 적어놨다고 그랬어요. 핑계대지 못해요. 죄를 몰라서 졌다. 통할 것 같습니까? 전혀 안 통합니다. 그렇죠? 세 번째, 성령. 성령님은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조금 이따 보겠지만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자꾸 컨빅트 하십니다. 근데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이 처음 두 개는 예수님이 없어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예수님이 없으면 여러분 성령님이 안 계십니다, 여러분이라. 성령님이 안 계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요, 있으면요. 같이 걷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이 두 개는 계속 여러분을 정죄합니다. Scripture, Law, condemns. 너 법 어겼잖아. 왜 35마일 전에서 100마일로 갔어? 자꾸 여러분을 컨뎀합니다. 그럼 어떻게 condemnation을 받아요? 정죄함을 받아요. 두 번째, 양심. 너 양심 왜 연필 훔쳐와? 그까짓 거. 양심. 그렇죠? 양심이 계속 여러분을 컨뎀합니다. 그리고 증거합니다. 그거 틀렸잖아. 근데 자꾸 묵인하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나중엔 화인을 맞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완전히 달라요. 성령은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이십니다. 죄송해요, 선철아, 그러면 안 되지. 갖다 놔야지. 갖다 놔야지. 너는 내 아들이잖아. 그런 짓 하면 안 되지. 가서 갖다 드리고 가서 사과해.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사과해.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죄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5절에, 로마서도 제가 보내드렸는데 좀 읽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지, 얼마나 죄 때문에 망했는지 그걸 알아야 예수를 붙들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즉 법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핑계대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그 법을 여기다 적어놨셨기 때문에 양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어떤 병든 양심들은 하나는 변명을 해요. 하나는 guilty하게 느껴지고, 여러분 guilty하게 느껴지면 감사한 줄 아세요? 그래야 회개할 길이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고 자꾸 변명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점점 뻔뻔해져요. 완악해져요. 뭐 그냥 와이프 앞에서 그냥 볼 수도 있어요. 나중에는 아주 뻔뻔해져가지고. 교회 16절에 보니까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날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심판하시는데요, 여러분의 은밀한 것을 다 보십니다. 드러내십니다. 고개 들으실 수 있습니까?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죄는 기독교의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 그랬죠?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를 컨빅트 하신다. 컨빅트는 법정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죄 졌잖아, 너 그거 했잖아. 근데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 어떻게 다르게 하시냐 하면 아들의 영이십니다. 선철아, 넌 내 아들이잖아.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그게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자꾸 죄책감 가운데 살든지, 죄를 지면 어떻게 되죠? 두렵습니다. 뭐가 두려워요? 드러날까 봐 두렵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죄 지면 guilty합니다.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죄 지면 부끄럽습니다. 창피합니다. 자꾸 가리고 싶습니다. 덮고 싶습니다. 없는 걸로 하자 이래요. 맨날 죄 지면요, 이 양심이 클리어하지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은 로마서 1장, 2장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는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어느 정도인지, 그걸 우리가 망한 걸 알아야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망한 걸 아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6장에 와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와 함께 죽고 이미 죽었어요.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부활을 하려면 먼저 죽어야 합니다. Without death, there is no resurrection. 여러분 죽지 않으면 부활 없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영어 성경 보면 past tense, 이미 못 박혔습니다. 그게 믿는 겁니다.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뭐가 다르죠? 죄를 짓긴 짓는데 하나는 종으로 짓는 거고 하나는 아들이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자꾸 자기를 justify 하잖아요. 그건 아들의 영이 아니에요. 아들의 영일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맞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set free,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치 개같이 끌려다니면서. 죄는 뭔지 아세요? 이걸 사람한테 할 짓이에요. 이게요, 죄는 dehumanizing, 사람을 완전히 비하시키는 거예요. 동물같이 다루는 거예요. 동물로 만드는 거예요. 죄는. 그게 죄예요.
죄는 연필 훔치는 게 죄가 아니에요. 여기 안에 나를 왕 노릇하고 있어갖고 그 생각도 죄를 짓고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계획으로도 짓고 입으로도 짓고 모든 게 다 죄예요. 내 행한 것 죄뿐이니. 이해가 되시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왕 노릇하기 전에는 그렇게밖에 살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하마테올로지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여기에 만나 비춰보세요. 올바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올바로 죄를 알아야 돼요. 올바로 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하고 나만 만나면요, 좋은 일이 생겨요. 뭔지 아세요? 그럼 복음이 보여요. 하나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조금 한 분이고 가끔 필요한 분이고,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복음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죄가요,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가 없으면 왕노릇하고 있어요. Dominion. 그 원어 뜻이 뭐예요? Curious. 막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 죄의 왕노릇을요. 여러분의 생각을 막 휘어잡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휘어잡고요, 입술을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떠들고, 그리고 막 사는 거예요. 그렇죠? 왕노릇하고 있는데 너희는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그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한테. 그렇죠? 또한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Do not offer your life. 로마서 12장의 1절에 있는 것처럼 제사의 의미가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영적 예배드라. 예수를 만나면요, 인생을 드리게 돼 있어요. 예수를 만나면요, 인생을 드리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 dominion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한테 왕이 있어요. 살아있어요. 그게 죄가 살아있는 거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왕으로. 여러분 인생을 지금 막 끌고 가고 있고요, 생각도 안 돼요. 똑바로 될 수가 없지. 왕이 그렇게 시키니까 어떻게 제대로 된 생각이 나오겠어요? 어떻게 제대로 된 그런 의견들이 나오겠어요? 어떻게 제대로 된 걸 우리가 할 수가 있겠어요? 죄가, 사탄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데. 네, 이 그림을 제가 어제 찾았습니다. 이게 그 아주 못된 마스터, 죄, 사탄이죠. 여기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아기가 있어요. 아기. 근데 이게 엄마예요. 네, 아주 못됐어요. 여러분을 하나도 사랑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의 인생을 다 망가뜨려 놓고. 제가 어저께 그런 걸 읽었어요. 암에 걸리면, 죽으면 at least pain is over. 그렇죠? 암에 걸렸다 죽으면 이제 더 이상 고통은 없잖아요. 그런데 죄는 죽으면 고통이 시작돼요. 영원히 시작돼요. 그게 죄예요.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사업이 먼저 아니에요. 애들 학교가 먼저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요, 새벽기도 많이 나오고 성경 읽으면 구원으로 가는 거고, 안 하고 조금 안 하면은 지옥으로 가는 줄 알아요. 그건 여러분이 만들어낸 종교예요. 여러분이 만들어준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은요, 사탄이 왕이었는데 Kingdom is near.
왕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Dominion changes in your life. 이게 성경이에요. 하마티올로지, theology of 성경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헷갈려해요. 아니에요. 지금 죄가 우리를 막 다스려서 어쩔 수 없었던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를 막 다스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를 닮아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성경을 사랑하는, 진리를 향한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종교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들어낸 걸 믿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속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읽어보세요. 한번. 완전히 속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아직도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조금 더 열심히 살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좋은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도미니언 하시는 거예요. 왕같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affection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의 증거, 조나단 에드워드, 죄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자꾸 justify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거의 증거,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는 증거, 죄를 미워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니까. 아까 EM 예배 때요, 제가 말씀 전하고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정말 영으로 살고 싶은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그랬어요. 예배 설교 끝나자마자. 나왔게요, 안 나왔게요? 나왔을까요, 집사님? 딴청 피다가 되나 막 7명이 나왔어요. 진심으로 나왔어요. 어떻게 하냐? 진심으로 보였어요. 저는요. 오늘도 할 것입니다. 교회 50년 자녀도 괜찮습니다. 내가 죄의 종으로 지금 살고 있으면 죽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요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성경이 하는 라직이죠. 내가 종이었는데 죽으면 종이 아니에요. 그럼 난 어떻게 되지? 부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종으로.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이게 복음이에요. 엉터리로 믿으면 안 돼요. 속아서 믿으시면 안 돼요. 완전히 죽고 이미 죽은 거예요. 슬슬 죽어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게 아니라 죽은 거예요. 그리고 죄를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이렇게 도미니언 하지 못해요. 거짓을 믿지 마세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하마티올로지, 그걸 믿으면 여러분들 안 됩니다. 그렇죠?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종은 종이에요. 우리가 지금도요. 여러분, 우리는 종으로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종이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원어에 보면 doulos, servant.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servant로 만들어졌잖아요. 하지만 모든 그 동물과 땅을 다스리잖아요. We have dominion.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에요. middle manager예요, 우리는요. 어차피 종으로 살아야 돼요. 죄의 종으로 살든지 하나님의 종으로 살든지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중간 없어요. 한번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네. 죄의 종으로 지금 살고 있든지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어요. 죄는 우리 문제인데, 그리고 죄는 하나님을 향한 offense인데,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의 원수잖아요. 우리가 죄는 우리의 문제인데 그분의 문제가 아닌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해결해 주셨어요. Figure that out.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감사한 것도 없고 기쁜 것도 없고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거? 마지막입니다. 22절 23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셨어요. 여러분, 8.15가 왔어요. 왜 그럼 아직도 죄 짓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일러스트레이트 하면 돼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났잖아요. 일본이 졌죠. 그렇죠? 사인에서 졌죠. 예. 그런데 이 동남아에
굴에 갇혀있던 일본 사람들이 그 소식을 못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아무데나 막 총 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직 잔병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하지만 완전히 일본의 세상이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진 거예요. 일본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더 이상 그 종이 아니에요. 성경을 믿으셔야 돼요.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나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 영생이고요, 죄의 종으로 살면 영원히 죽어요. 우리 그 가운데는 없습니다. 만들어내지 마세요. 그리고 23절 마지막,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100마일로 다니다 사람 치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벌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참 바빴어요. 다른 것도 있지만 우리 권사님, 우리 이래 권사님, 우리가 사랑하는 권사님 병원에 가서 저는 얼마나, 진짜예요,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그분이, 그 어른이 믿음 있는 거 알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진짜 지금 굉장히 위중하신데도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눈 감고 하나님한테 가면 돼. 그러세요. 두려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심이 하나예요. 관심이 하나. 뭔지 아세요? 영혼 구원, 아들 영혼 구원. 그거 하나예요. 난 놀랐어요, 진짜로. 진짜 이렇게 믿는 거구나. 나도 이렇게 죽어야지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도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드시 씁니다. 죄는 여러분과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100마일로 다니다가 여러분들 사람 다 죽였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피할 길은 하나입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같이 할까요?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여러분, 예수님 피 없으면 하나님께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제가 이번 주에 스펄전 목사님 150년 전 한 설교집을 하나 읽었어요. 죄에 대해서. 근데 그분이 정리해 주세요. 그분은 영국에서 150년 전에 이제 목회하시던 그 스펄전 목사님. 그분이 정리를 해줘요. 모든 인간은 딱 두 가지 패밀리로 돼 있대요. 하나는 죄, 신 패밀리, 신씨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여기 죄 패밀리가 있고요. 하나는 의 패밀리. 네. 신 패밀리는 아직도 아담 원죄 안에 있어요. 죄를 원죄 아래 있어요. 죄의 종이에요. 그런데 의의 패밀리는 예수 안에 있어요. 신 패밀리는 죽어요. 그래서 반드시 죽어요. 그런데 의 패밀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히 살아요. 신 패밀리는 계속 죄를 짓고, 죄의 종이니까 transgression, 법을 어기고 살아요. 연필도 훔쳐오고 랩탑도 훔쳐오고 이것도 쳐다보고 양심은 그냥 다 썩어가요. 그런데 righteous family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네. 마지막으로 sin family는 죄의 종이에요. 그리고
righteous family는 의의 family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십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종이십니까? 아니면 죄의 종이십니까? 오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십시오. 죄는 그게 교과서적이다 아니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럼 죄는 누가 가르쳐 주냐?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연필 훔쳐도 돼요? 한번 물어보세요. 성령님한테 뭐라고 그러시나? 그래 연필까지는 된다.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아들아 너는 내 아들이잖아. 그까짓 거 갖다 뭐 하려고 그러냐. 마지막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죠? 타임스 업!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얘기하겠는데 저희 집에 토요일날 어저께 저녁에 매주 토요일날 많이 몰려옵니다. 한 30명쯤 몰려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시끄러워요. 중고등학생도 오고 대학생도 오고 청년도 오고 그래서 저는 같이 밥 먹고 도망갑니다. 스타벅스에 가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오늘 주일 준비를 합니다. 되게 좋아요. 좋아서 하는 얘기예요. 예. 근데 10시에 문을 닫아요. 일하는 분이 저한테 와서 늘 그래요. 5 more minutes. 오케이. 이제 갈 준비하고 이제. 그리고 10시가 딱 되잖아요. 그럼 와서 그래요. Time's up.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복음이 이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Time's up. Come home.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요. 죄가 지금 여러분들을 다미네이트하고 있든지 아니면 그리스도가 다 다미네이트하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